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에게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저번에 6장에서 나누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고 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모든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취하는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와 영,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더러워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더러워진 것이 바울이 어떤 더러움을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분당을 짓기도 하고 파당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음행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에서 더럽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했듯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회개라는 것은 제가 이걸 너무 강조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냥 울고 끝내는 것은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적인 거, 옛 성품들을 살았던 것들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했고 혈기를 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우리에게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짜증냈던 거 짜증내지 않는 겁니다. 분내했던 거 분내지 않는 겁니다.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했던 거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관,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수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는 늘 항상 낮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나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당신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권면해 주는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김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리더든 어떤 집사님이든 뭐 권위자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먼저 거역합니다. 아, 그거 아는데요. 아,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직 내 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옛 자아가 살아있는 옛 성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토를 단 적이 없고 그것을 미룬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서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주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셨죠. 주무시고 싶을 때도 있었고 먹고 마시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걸 결코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피곤하다고 그걸 뒤로 미루지 않아요. 그걸 다음 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오늘 1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늘 뭘 해야 하냐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하셨어요. 날마다 그래서 주무시고 싶고 피곤하셨지만 그래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날마다 새벽으로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나의 옛 성품이 늘 날마다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대로 이끌어가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경계를 놓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쉬고 싶은 거 다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승리할 수 없죠. 전쟁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합니다. 전쟁은요, 내가 쉬고 싶은 걸 쉴 수 없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군인이 훈련 받을 때도 동일하거든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수 있습니까? 내가 걷기 싫다고 걷지 못하죠. 내가 힘든 훈련을 받을 때 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삶이란 전쟁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삶들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안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힐링스쿨을 통하여서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한 영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틈을 찾아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틈이 열려 있음에도 너무나 여유로워요. 그리고 늘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아이의 옛 성품이 깨끗해지고 완전함에 이르기보다는 그저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적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고 치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에서 내가 무언가 조금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대로 그 감정을 다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들도 다 이렇게 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다 이 문제였잖아요. 파당을 짓는 거, 비방하는 거 다 그거잖아요. 너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이거 다 뭡니까? 자기들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깔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맞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 지도자도 무시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다 늘 비방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서 무너짐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또 어떤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정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담대함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대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기억해봐.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너희에게 내가 불의를 전한 적이 없지 않느니 그러니 이젠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분별해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몇 번째 편지라고 말했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죠? 바울의 네 번째 편지잖아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보면 바울이 네 번의 편지를 쓴 게 보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면 눈물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 눈물의 편지를 누가 가져가냐면 디도를 편을 통해서 보내요.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기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막 선동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상했죠.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한번 방문했다가 거기서 신랄하게 된통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눈물의 편지는 굉장히 신랄하게 적었다 그랬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그 비판 안에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 훈계하는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 과하게 쓴 건 아닌가? 나의 이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이 낙심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걸 후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인을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진 않았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원래 에베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디도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오히려 디도가 그쪽 편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어떤 보고를 갖고 와요? 고린도 교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목회자도 여러분 리더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훈계합니다. 근데 그 훈계와 권면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꼭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와 똑같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떤 마음으로 혼냅니까? 매를 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을 냅니다. 근데 그렇게 혼을 내고 나면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제일 목회자가 힘든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고 사랑으로 가르쳤고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가 있을 때 그리고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목회자의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그랬는지 이건 실로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그토록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에 다 도망가거든요. 가론 유다만 도망가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정말 큰 은혜 가운데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특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한 건 뭡니까? 그를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세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결국 바울이 얻은 건 비방, 정죄, 공격당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이 10년 가운데서 거짓 교사에게 속아 있는 그런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 눈물의 편지예요. 말 그대로 눈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죽어져가는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니.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바울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다가 매맞음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다가 먹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 주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한 영혼이 죽어져가는, 그래서 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전도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반쪽짜리 시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애가 아니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타율적 사랑이고 나눔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되고 내 몸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담대하게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불의를 행했는지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유익된 일 외에 너희를 해하게 하려 했던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믿음은 이 정도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족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저 사람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이러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다 세속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난 너희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과 영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뭐가 잘났기에, 그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눈물로 감싸 안아줬던 바울처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는,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면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서로 헐뜯기 바쁩니다. 서로 책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순종의 얘기들은 없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통제하고 조종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책하는 소리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수용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을 통하여서 그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면 치유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을 주관적으로만 봅니다.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힐링스쿨에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나 스스로는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객관화된 얘기를 전달해 주면 주관과 상처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걸 거부합니다. 아직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상처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내 것이 가장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세상은 다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께 맞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다양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도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다양성 있게 만든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양성을 통하여서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다름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직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임과 성격과 각자의 고유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내 개인적인 내 삶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있잖아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할 줄도 모르는 사회. 왜곡된 사랑과 자기애만 가득한 사회. 예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만들어버려서 똑같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모든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근데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못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나는 연약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다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늘 날마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말의 오늘 7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이 변화됐다는 소리에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염려하고 후회됐는데, 근심하고 후회됐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심에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근심하고 후회했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근심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세상의 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위로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을 따라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한 연합된 공동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연합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7장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다시금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통하여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돌이켜줘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성도가, 시신자가 방황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운 삶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와 함께 기쁨을 얻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요. 슬픔은 또한 그것도 나눠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누가 아파해도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는 건 세상의 일입니다.
누가 쓰러져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할 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다음에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책망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 교사를 따랐던 무리들도 있고, 전부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한 부류는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부류는 뭐 했냐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죄 없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방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름이니까. 근데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다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대해서 연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씨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큰 힘과 원동력은 주님의 살아가심의 그 은혜와 약속이었다는 사실 믿고,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